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강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세워졌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말이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요. 이튿날 바방과 함께 이튿날 말입니다. 더베로 가서,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27km쯤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스라면 한 70리쯤 되는, 바로 어저께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 몸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27km나 되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6절부터 9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나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는 그냥 도리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7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단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왜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에게 성령을 주신 건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요약을 하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처지, 형편,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인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임할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오늘 말씀의 열쇠는요, 성령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2절, 3절, 5절 세 번이나 성령이 등장합니다. 거듭남은요, 성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목사님이 거듭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나 부흥 강사가 거듭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고유 권한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우리들은요, 그냥 예사일로, 평범한 일로, 그냥 보통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군복이가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한 그러한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악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선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나 평범한 일로, 그래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히 목사님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문제 제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로 말한다는 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두 다 거듭났다는 뜻인가?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났다, 그런 말로 여겨집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이제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 그런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확정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진술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6장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의 네 요소가 등장해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사망에게 매여 있는 것이 되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미리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얼마나 전했으면 이렇게 말하나요? 묻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나요? 어떤 예화가 밝히 보이고 있진 않나요? 어떤 사람의 간증,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얼마나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나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음으로냐? 뭘 듣고 무엇을 믿음으로 거듭나나요? 아무 설교나 듣고 거듭날 수 있다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듣고,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랬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음으로 거듭나는가? 베드로가 말입니다, 고넬로의 집에 보냄을 받았죠. 그래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나요?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고 재판장으로 종하신 그분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걸 증언하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이 성경대로 선지자들도 다 예언한 바라는 거죠. 성경대로 된 거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리셨다. 심판지로 죄를 마신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 이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이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눈앞에 밝히 나타날 정도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거듭남은요, 새 언약과 불가문의 관계로 여겨져요. 거듭남은 새 언약과 불가문의 관계로 여겨진다. 새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흘리는 것이다. 거듭남은 새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 새 언약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걸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새 언약은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고 했어요. 새 언약을, 십자가 복음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것, 그리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불가문의 관계인 거로 여겨지지 않나요? 새 언약을 누가 마음에 기록을 해요?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을 하시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나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새 언약, 아들의 영, 거듭난, 이건 불가문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걸 들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때 거듭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나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야만 구원받나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스폴전 목사님 있죠. 라일, 두 분은 이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이다. 두 기둥이다. 이 라일, 그분은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의 표시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 표시는 무엇인가? 거듭남에 대한 고집 교리, 왜 거듭남에 대한 고집 교리를 말하나요? 어떤 분들은요, 세례받고 그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거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그저 고개만 끄덕해라, 빌리비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증언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뜻을 달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요, 좀 더 엄하게 말하는 분이 있는, 크게 둘로 갈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라고 하십시다. 학생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는 담임과 엄하게 더 힘써라, 더 해라, 엄하게 말하는 담임하고 누가 더 안전할 것 같은가요? 새 언약과 아들의 영이, 마음에 새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 마음에 임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달리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것, 이것이 새 언약이 기록이 된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같은 뜻이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다는 거죠. 또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야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면이 고난, 시련, 환난, 핍박, 심지어 칼이 내 목에 와도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네요.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느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겠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 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좀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그러면 안 돼,
또 그리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나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종이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강권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맞아요. 우리 복음 전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전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요. 묵은 땅이 뭡니까? 이게 심령이에요. 성도들의 심령이 몇 년쯤 묵은 땅일까요?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대로 묵은 땅이에요. 성도들의 심령은요, 이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묵은 땅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거,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두 번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신이 이놈의 사탄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 간증을 하면 좋아서 이러고 있다가 복음 전해봐야 대부분 따라앉죠.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거기에 있던 여인들이 다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점에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죠. 햇길바닥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는 4분의 1에 불과했죠. 그럼 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이 젊은 동력자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뭔가요? 복음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더 자주 전해주자는 건, 이게 이 종이 젊은 동력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듭날 기회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지 않나요? 복음을 전해주면은 성도들에게 거듭날 기회를 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 않나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왜 전해주지 않고 있나요?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더 많이 더 자주 전해주자. 로마서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 구원 얻었어. 다 거듭났어.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걸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뭘 들어야 되죠?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아무 말씀이나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새 언약이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많이 거듭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오늘의 증인들아,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복음의 네 요소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